주님 당신은 십자가 진 채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당신이 가신 그 길을 저는 아직도 망설입니다. 수많은 밤 같은 어둠 속에서 당신을 모르는 척 외면한 나에게 차가운 원망 대신 사랑한다 하시고 나를 위해 가시네. 주님 당신은 십자가 진 채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당신이 가신 그 길을 제가 감히 따를 수 있을까요?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오늘도 주의 몸된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늘문을 여는 축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에 좋은 예배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산업목적의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있게 하시고 화목과 화평이 있어서 이 땅에서의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건 내게 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니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 다같이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맛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힘쓰기를 원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이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두 손과 두 발로 우리의 눈짓과 발짓 또 아버지 이 입술로 지은 모든 죄들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던 하나님의 괴롭게 하였던 그런 모든 행동들 생각들 마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또한 성령의 물로 태워주셔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 그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1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1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남을 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충격을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무기보다 욥의 고난 포기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에 무기여와 마귀요 선택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우승이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없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내게 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이 멀망하며 인간의 힘 멀망하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묻지 말라 내게 있는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그 전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6장 13절 말씀 중에서 그 앞에 부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 짧은 구절 가지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짧은데 직역하면 그 원문을 기적하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지 마옵소서. 이 말만 들으면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그 이제 유혹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는데 이러면 딱 떠올려지는 인물이 하나 나 있잖아요, 그죠? 이따가 설교 시간에 나오겠지만 욥이라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시험으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유혹으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 헬라어 말씀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제 헬라어 용어를 써요. 이제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이
그 시험으로도,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도 되고 템테이션도 되는, 똑같이 이게 병행돼서 쓰는 헬라어 용어예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이. 그래서 이 페이라스모스는 긍정적인 면이나 부정적인 면을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이런 훈련시키는 면에서는 이 페이라스모스가 긍정적인 면으로 이제 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사단이,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계속해서 미혹할 때 또 이 페이라스모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페이라스모스가 긍정적인 것은 좋고 부정적인 것은 나쁘고 꼭 이렇게 또 규정 지을 수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연단의 과정, 이 훈련의 과정, 이 과정이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라는 것을 이 단어 하나를 또 살펴봐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잠시 말씀드렸던 욥의 시험, 그 욥의 인내, 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으로까지 자라나야 되는 그 어떤 목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욥의 인내와 시험, 욥의 그 믿음도 믿음의 선조인 그 욥의 믿음, 욥의 인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신은 욥의 인내와 욥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라고 하면 저도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누가 그런 인내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쩌면 실제적인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진짜 전 근대 시대의 손양호 목사님 있다가 우리가 오늘 찬송 541장 불렀는데 그것을 그 노랫말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거든요. 그 손양원 목사님 모판 위를 걸어갔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우리 근현대사의 우리의 선배님들의 그분들의 수준만 가도 우리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해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일이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이 예수님의 비전선언문이라는 그 대명제를 가지고 그 전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전선언문. 그래서 기존의 형식적이고 관습적인 기도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진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 된 내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래서 어제와 똑같이 변함이 없는 오늘을 맞이했지만 오늘은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오늘이 새로운 시대인 거예요. 그런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고 그런 새 시대를 또한 살아내기 위해서 내 행동과 내 삶이 예전의 관습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맞이하는 이 날을 어떻게 기쁘게, 어떻게 즐겁게,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낼 수 있는가를 또 다시 새롭게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보네요. 매일 갔던 돌다리이지만 또 한 번 두드려 본다라는 건 그 돌이 어제와 또 달라졌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의 의심, 의문, 그래서 한 번 더 두드려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 새 시대를 새 시대라는 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가는 거니까 조금 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오늘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대가 있잖아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약간의 설레임이 있는 거잖아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면 별로 설레임이 없어요. 근데 어제와 똑같지 않은 오늘 새롭게 주어진 오늘은 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또 나에게 어떠한 일들 속에서 기쁨이 생길까? 즐거움이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설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인식이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새로워야 오늘 또 내일이 새로운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아침에 오늘을 맞이할 때 그 오늘이 새로운 한 날이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 새로운 삶에 대해서 목적과 비전을 담아내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을 공급해주는 생명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이전에 유대인들의 외식적이고 이방적이고 관습적인 그런 기도처럼 형식화된 기도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 주기도문도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낸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많은 랍비들이 주창했었던 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수집해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가장 효과적인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드려졌던 기도 형식하고 똑같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규정해서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갈 비전 선언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나님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그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성도가 또한 교회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비전을 입술로 선포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청원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상의 문제들, 그 문제들 속에서 개개인의 생존의 문제인 일용할 양식의 문제, 또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 속에서의 화평의 문제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화평의 관계를 넘어서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성도가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의 문제에 넘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것을 단호하게 끊고 세상의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오늘 하늘 영광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믿음으로까지 성장하는 그 단계까지 말하자면 세 번째 단계인 거죠. 사랑에서도 요한이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고 우리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 기도를 보면 반대예요, 오히려. 우리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이 확보가 되어지고 그 넉넉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그 화평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고 화목한 이 관계, 하나님 앞에 대속제일의 예물을 드리기 전에 이웃과의 관계를 청산해야했던 문제들, 그 문제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오늘 말씀 속에서 주기도문 속에 충분히 녹아들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창으로서의 그 사명을 가진 성도에게 주님은 영과 육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경건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얘기하죠. 신학과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신앙만 강조되어졌던 시대에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자꾸 이상한 쪽으로 많이 가요. 신비적이고 세상과 괴리되어져 있는 쪽으로 가는 거죠. 반대로 신학이 이제 더 중심을 이루면 너무 관념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과 신앙이 균형을 이뤘을 때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기도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의 신앙은 결국 성령의 신앙이에요. 그죠? 우리가 한국 교회가 바울의 신학에 많이 심취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성령의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서신이죠. 야고보서부터 있는 일반 서신은요, 말씀의 중심의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바울 신학과 일반 신학이 그 균형 있게 연구되어지고 균형 있게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 말씀과 성령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 이 기도와 말씀이 온전하게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건강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앞서서 이웃에 대한 용서의 문제가 성결되어져야 한다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의 도구라는 새롭게 지어진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겨주셨고 그 의무감을 가지고 이제는 더 큰 사명감,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어쩌면 이 기도는요, 우리의 청원이지만 다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는 이 마지막 맺음에 있어서 그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한 자에게서 구원을 얻었을 때에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지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그러죠. 다니엘과 같이. 그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그를 핍박하고 그를 코너에 몰아세워도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을 때 그들이 오히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들, 느부갓네살이 또 여러 바로가 그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것처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끝내는 승리했을 때의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청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의무와 권세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주기도문이 공동체의 기도문이라는 전제로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야 된다는 책임이 분명히 담겨진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 541장 이 찬송은 손양원 목사님의 글로 이제 만들어진 찬송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와닿는 이유가 여기 있죠.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인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며 최후 승리 이끌이라. 짧지만 오늘 본문을 대하는 순간에 그런 욥의 시험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당신은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지 마옵소서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도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욥의 시험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욥과 같은 시련을 경험해야 하는가라는 두려움에 처해져 있었다는 거죠. 정말 그 시험이나 시련과 그런 믿음의 테스트만큼은 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잖아요. 진짜 그 지경까지는 가고 싶지 않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건 고립이에요. 고립되는 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 고립, 경제적인 고립, 사회적인 고립, 결국은 그 고립이 가장 사람들에게 무서운 무기거든요. 그게 왕따, 은따라는 것들로 다 이제 우리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경험이 욥의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험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지 예수님도 아셨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은 예수님이요, 혼자 고립되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죠. 마지막에 가장 큰 시험과 시련과 아픔은 그렇게 고립되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립. 그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기신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견뎌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할 때 나는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이 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예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홀로 남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인생이라면 그것까지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할진데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교만이에요. 그냥 죽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른 바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욥의 인내와 욥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못해요. 그러나 그 발꿈치까지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겠지요. 그게 우리의 몸부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큰 환난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그 큰 환난이 있음을 경고하면서 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환난이 어떤 거였어요? 그 큰 환난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환난은요,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굶어 죽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환난은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그들이 나타나는 것들이었어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이 세상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큰 환난이 뭐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 유혹당할 만한 것들이, 미혹당할 만한 것들이, 현혹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환난이 어디 있어요? 이게 죄가 아닌 줄 알고 갔는데 거기가 죄인 거예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죄인의 길이 아닌 줄 알고 갔더니 그 자리가 교만한 자의 자리였고 오만한 자의 자리였고 죄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허망하냐는 거죠. 그게 가장 큰 환난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신지 그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길이나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모든 것이 다 방어용 무기잖아요. 그런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 검이 있을 때, 그 말씀의 검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송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부딪히는 이게 시험과 환난과 시험이잖아요. 근데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현혹과 미혹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유혹이 돼요. 아, 이것쯤은 라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으로 나오는 거예요. 딱 뭐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왜? 원수마귀 사단은요, 항상 우리 인생들에게 맞춤 전략을 싸우기 때문에요. 아, 쟤는 이거에 약하지. 아, 쟤는 이게 조금 더 우상화시킬 수 있는 기질이 있지. 맞춤형이거든요. 그 맞춤형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에서 구해달라는 요청도 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시험에서 건짐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처소를 예배하신 다음에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경건한 자를 시험에 건지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대하는 그 성도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 기도 요청에 분명 욥의 인내를 기억하게 했듯이 이제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를 할 때 분명 사람들은 노아와 롯을 분명히 떠올렸을 것이라고 마태는 계산을 했습니다. 마태가 엄청나게 치밀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했을 때 욥의 인내가 생각나게 딱 터치한 것처럼 악에서 구해달라고 했을 때 마태는 분명히 또 예수님도 기도했겠죠. 노아의 때와 또 이 롯, 소돔이 무너질 때 이 롯을 떠올리게 했을 것이라는 거죠.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곳곳에서 노아를 언급하고 롯의 때를 언급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구원을 얻은 노아 가족처럼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때 구원을 얻은 롯의 가족들처럼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믿음의 백성을 미혹하고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끌어가려고 할 때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둠의 세력과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세대, 이 영적인 전쟁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이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강력하게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 어땠는지, 그 자신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거야. 그리고 나 혼자 남을 거야. 그 고립을 선포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어땠어요?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베드로는 그 이후로 닭고기를 안 먹었다 그러잖아요. 네. 베드로는 타구는 소리만 나면 예수님을 왜냐면 그 상황이요. 원어적으로 배경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그냥 부인한 거가 있잖아요. 그냥 그 여인, 그 아이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너 그 사람이 그때 사람이잖아. 그 지역 사람이잖아. 너 그 예수하고 있는 거 봤는데? 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아니야, 나 그 사람 몰라. 이게요. 원어적으로 딱 보면 예수님이 듣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한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엄청 치명적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리를 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면서 자기 살려고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진짜 그 우스갯소리지만 닭고기를 안 먹었었는 거예요. 닭고기가 꺾여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기의 그 모습이 얼마나, 그것도 우리처럼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닌데 항상 가오잡고 그 수제자로 야, 나를 따르라 했던 리더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그 자기 자신을 볼 때 허탈했겠어요. 다 그렇게 경험되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자신감과 다짐이 무너진 후에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으로 자책하고 좌절한 것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자기가 깨어있지 않아서 실패했던 것을 깨달은 후에는 처절하게 그것을 깨닫고 내가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뼈저리게 체험한 것을 교훈한 거예요.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사명을 위한 마지막 결단의 시간을 마주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도 제자들은 자신들을 꾸중하는 말로만 들었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예수님이 태양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도 안 주무시고 그냥 막 다니니까 제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피곤함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냥 질책하는 소리만 들렸던 거죠. 네. 이처럼 우리의 믿음과 마음은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간구해야 하는 것이 시험이 들지 않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또 악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곁길로 갈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신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거울을 들여다보게 되는 줄로 압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승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시험에 빠져서 패배의식에 빠져서 다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그 사명의 자리를 벗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우리 자신만이 알죠. 나 자신만이 알아요.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너무 쉽게 현혹되어지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으로서의 기도문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한 교훈을 따라서 이 분명한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곁길로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 악한 길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깨어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된 사람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조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여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여오시옵소서. 다 같이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매일 매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에 속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기도로 늘 근신하고 깨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과 지혜로 이 세상을 정복하며 이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그 믿음이 성장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숙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수를 부인했네. 메시아인 그분을